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문맥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의 퇴락의 과정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몰락이죠. 사울이요. 자기 자신도 백성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한 사람인 사울,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요나단이 또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요. 이 요나단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사울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고 사울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사울과 요나단은 한 가족이고 아버지하고 자식인데 믿음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가족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각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부모가 좋다고 자녀가 좋은 경우가 없어요. 부모가 나쁘다고 자녀가 나쁜 경우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데 요나단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유전되지 않고 각 사람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사울과 요나단은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고 신자와 신자죠. 우리가 불신자의 믿음의 문제는 특별하게 분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신자의 차이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계획이 있어요. 또 서론의 마지막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서 이 사울이 탈락을 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에 떨어져 나간 사람의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놓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14장 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600명가량의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정예군대죠.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2절에서는 군인을 준비했는데 3절에 보면 영적 준비를 했어요. 아히야라는 사람에게 에봇을 입혀서 그 전쟁하는 군인들 사이에 있게 했어요. 이 아히야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말 아세요?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출산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아이한테 지어줬죠. 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가봇의 형제라면 문제가 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 그는 비느하스의 손자라고 돼 있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에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은 끊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는 제사장 노릇을 못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 사람을 복직시켰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로부터 그는 교훈을 받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했던 엘리의 타락한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는데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전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굶고 전쟁을 했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본문은 설명을 안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권위를 세우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헛된 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아들 요나단이 훨씬 더 전쟁을 잘하고 성과도 좋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는 아들을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는 단지 그 아무 의미도 없는 명령을 내려서 군사들로 하여금 아주 피곤에 빠지게 만든 이런 좀 모습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수단으로 자기를 자꾸 세우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1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24절에 보면요, 그의 본심을 자기가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본심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나오죠? 사울이 백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사울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였죠. 자꾸 전쟁을 하려고 하고 하는 까닭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백성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은 이런 영적인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본인도 의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또 24절, 14장의 24절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끝에를 다시 보면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저주받을 만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자기가 만든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고집의 의가 됩니다. 가정에서 가끔 슬픈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통치자가 아니라 배우자들이 서로가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의로 세울 때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울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갖게 됐습니다. 좀 더 살펴보죠. 29절을 한 번 더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문제를 지적하죠.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운 우리의 의가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고 본인만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착각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권면하면 사람이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로 사람을 지키면 사람들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또 33절 보세요. 자기는 믿음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33절 끝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한테 중간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진짜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퇴보한 사람은 퇴보하면서 나는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이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정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진 오랜 신앙인들에게서 이런 관습들을 봅니다. 자꾸 남을 정죄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죠. 34절 보세요. 또 보면 이제는 권면까지 합니다. 양을 이리 끌어다가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때 피를 함께 먹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가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피에 무슨 종교적인 규례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도덕적인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런 형식이나 예식의 문제로 인하여서 범죄 사실을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쓸데없는 형식의 문제에 빠져서 백성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심각한 일을 벌입니다. 35절 나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누구 때문에요? 자기 회개를 위해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단을 처음으로 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앙이 거늙어서 오래된 연륜은 있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오히려 남을 이끌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또 하나 있습니다. 44절에 보세요. 과정을 설명할게요. 요나단이 같이 굶었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 도랑에 물이 흐르듯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찍어 먹었어요. 그걸로 난리가 났습니다. 4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자기가 명령한 거 말 하나 안 들었다고 아들한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라, 또 벌을 받아라, 저주를 하고 너 죽는다 반드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부모가 오래된 신앙인들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 나쁘냐? 제가 말했어요. 율법이 뭐 나빠?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루 지키라고 주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아버지 율법으로 저한테 율법을 말했어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어디서 있습니까? 요나단의 전쟁 승리를 보고 고무된 백성들에게서 불안을 느낀 사울이 자기를 세우려고 이런 헛된 일들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고 성령 충만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했을 텐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영적 아킬레스건이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그 모습을 고치지를 못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노래 알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소리 듣고 완전히 화가 나서 그때부터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류가 다른 아킬레스건을 누군가는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민감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것이 내게 유혹의 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바라보면서 그 창을 든든히 닫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을 따라서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7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사울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떠올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응답을 안 하시니까 무슨 음성을 듣고 싶어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채널이 끊어지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무섭죠.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저는 하루 정말 근신하면서 살거든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과의 채널이 끊어지면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오랜 세월 영감을 찾다가 보니까 책은 많지만 다른 사람의 책을 통해서 저는 얻는 것을 제가 은혜가 안 돼서요.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울의 요청에는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4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께 실상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실상이 뭔지 아세요? 죄진 사람이 누구냐 찾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은 다 이리 와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남의 죄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누가 죄를 전제 알아보기 위해서 41절에 실상을 보여달라고 죄인이 누군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누가 뽑혔나요? 중요한 사실은 누구죠? 요나단과 사울. 그럼 결국 뭐죠? 그 사람 자기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실상을 보여달라 하니 보여준 것입니다. 그때 그는 요나단이 아니고 자기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 수밖에 없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사울의 권위를 보호하면서 사울 한 사람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의 권위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단둘이 독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책망 중에도 인격을 보호하시느라고 요나단을 묶어서 실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그는 회복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42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뭐입니까? 요나단이 뽑혔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를 했습니까? 사울이 요나단한테 전가를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이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경고를 하세요. 그것은 사랑이지 책망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은 기회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사울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신 까닭이 목적이 있거든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한 거잖아요. 4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쓰셨어요. 여러분 47절에 보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쳤는데 끝에 보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고 돼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 보세요. 깨우쳐까지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신호를 보내줬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절정의 신호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환경에서 이상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요나단을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런 반면에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있어야 악한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요나단을 먼저 닮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1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루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고 말하고 아버지에게 아뢰지를 않았습니다. 그 몇 명이죠? 몇 명이 블레셋한테 갔죠? 2명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가는 이유가 요나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은 사랑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왕위를 물려줄 만큼 요나단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 말씀을 더 드리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왕 노릇을 잘했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하고 그 문제 많은 다윗을 왕으로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요나단 같아서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좋은 사람들을 놔두고 하나님 이상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쓰는 걸 보면 저는 목회하면서 나 같은 사람 쓰는 거에 대해서 평생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요나단이요. 근데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뭐든지 사랑으로 시작했다고요. 아까 사울은 뭐 때문에 전쟁했나요? 자기를 세우려고 했죠.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6절에 한번 보세요. 요나단의 귀한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아까 사울은 몇 명 만들었죠? 600명 정예부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히야까지 동원을 하고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단 자기 무기를 든 소년하고 가서 전쟁할 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은 환경 보고 낙담하고 자원이나 자료 보고 낙담하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구원은 돈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여기에 구원은 능력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도 않고 여기에 구원은 인맥이 없어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그 믿음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았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지금 요나단이 뭘 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표징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본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자, 백성의 말이에요. 4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게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기서 백성들이 요나단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믿음이 떨어진 것을 본인만 몰랐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백성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하고 동역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갔는데요.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합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얻으리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뭐라고 하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 세상이 알까요? 압니다. 저 가나안의 여부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오니 사라의 굴을 줄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모른다고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원으로 사는 것을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갖고 우리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자원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정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하실까?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둘이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14절에 보면 20명 정도를 처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수십만의 블레셋을 어떻게 둘이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로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방법은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거였어요. 여기서 큰 떨림, 공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뭐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 공포 하나만 갖고도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을 도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신나는 생활입니까? 어디 가도 하나님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추종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놓고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했죠.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잖아요. 이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환경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공포를 심어주고 떨림이 있었고 땅도 떨고 큰 떨림이 있어서 두 명이 어떻게 갔는지 압니까? 요나단이 정말 재밌어요. 13절에 보세요. 요나단이 손말로 기어 올라갔어요. 무기를 든 자도 똑같이 따랐다고 됐죠. 그게 말이 됩니까? 둘이 전쟁하러 가는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정도 여유만만한 건 뒤에 엄청난 게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고 두려워하다가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다고 돼 있죠.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 코앞에 있는 파수꾼을 못 봤어요. 근데 멀리 있는 파수꾼은 그걸 봤네요. 멀리 보면 잘 보입니까? 가까이 보면 잘 보입니까? 멀리 보니 착각을 하게 돼 있죠. 하나님 그 파수꾼의 눈을 열어서 멀리 보게 해갖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 명인 거로 착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지푸라기 하나 잡을 거 없어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기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만들어주세요. 누군지 아세요?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했다. 여러분 배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배신하고 블레셋에 가서 편이 되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의 편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을 돕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적 속에 하나님이 내 것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갖고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단지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고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 알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누리면서 믿음의 기쁨을 갖고 살아야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자는 우울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쁨의 사람을 믿으시지요? 딱 하나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거 하나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45절을 보세요. 뭐라고 백성들이 말합니까? 도와줍니까? 보세요. 사울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면 하늘이 노래질 겁니다.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까지 저런데 누굴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45절 끝에 보세요.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배신을 하거나 내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가 친척보다 더 먼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11명의 형들은 어떻게 했나요?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런데 팔려서 종살이 하는 그 집에 보디발은 요셉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세요. 혈족이나 혈통과 친족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살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덜덜 떨면서 먹지 말라니까 굶고 하고 무서워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떨고 있습니까? 사울이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도 분노에 차서 아들을 못 죽여서 막 분노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요나단은 평온하고요. 백성들은 오히려 요나단을 돕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일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인정을 받았으니 요나단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받아주게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러니 다윗에게 도움이 또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타나기도 전에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오늘 조그만 일에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반응을 갖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가봐야 알아요. 하루하루를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서 딱 한마디만 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